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부터요 9장 3절까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9장 3절 말씀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같이 읽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진정한 부흥이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부흥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즉 기원성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모이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지속성입니다. 잠시의 감정적 유흥이나 정말 잠시의 흥분이 아니라 깊고 오랜 시간 그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자신만 타고 의미 없이 사라지는 재가 되어 없어지는 나뭇잎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타고 남아서 향기가 되고 온기를 전달하는 좋은 목재와 같은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흥의 모습이고요, 성경적인 부흥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부흥회를 마친 후에 정말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담고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역사였던 그 수문앞 광장 부흥회를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내가 삽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진정한 부흥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위대한 설교자 5인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로이드 존스, 제임스 패커, 존 스폿, 프란시스 셰퍼, 빌리 그레함 이런 분들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5인의 설교자로 그렇게 선정되어 발표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5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로이드 존스, 영국 목사죠. 그가 영국에 끼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그는 지금도 목회자들 사이에 애독되는 많은 저수를 그렇게 많은 책을 남긴 그런 또 훌륭한 저술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
이 부흥은 로이드 존스의 그 부흥관 그리고 성령에 대한 그의 견해들 이런 것들 아주 균형 잡히게 그렇게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이 부흥이라는 그의 책은요, 1959년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영국의 유명한 교회죠, 설교 시간에 진행됐던 약 6개월 동안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모은 책이 바로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한 6개월 정도를 시리즈로 그러니까 설교했던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요, 1859년경 정말 그가 이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그가 1959년에 이 설교를 시작한 것이니까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그 100년 전은 아주 위대한 부흥의 시기였거든요. 미국의 대각성운동, 웨일즈의 대부흥운동, 정말 그 부흥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던 그러한 시기가 1859년입니다. 그 100년 전을 회고해 보면서 그 거룩한 부흥, 위대한 부흥이 오늘 그 시대, 그가 사역하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는 책으로 그렇게 발간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영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정말 100년 전에 이 땅, 이 세계를 휩쓸고 새롭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시리즈로 부흥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을 그 시대에 가장 시급한 그런 문제로 제시를 하면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동시에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바꾸어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특별한 찾아오심이었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요, 정말 그 18세기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 1800년대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휘필, 하월 해리스, 그다음에 다니엘 로랜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그 위대한 부흥의 시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언변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다 학자들이었고요.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들려줬던 이러한 사람들이 18세기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 오는 곳, 그 말씀 앞에 바로 응답하는 성도들 사이에 되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위대한 부흥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 외치면서 6개월에 걸쳐서 강력한 메시지를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가 목회했던 교회에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최종 정리로 느헤미야 당시 일어났던 부흥회를 또다시 저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의 소망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고, 우리 안에도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시대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읽어짐으로 시작됐던 부흥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 시대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회는 분명한 기원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선지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왜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진단하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으로 또다시 살 길, 그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온몸을 적시고 온 열국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그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된다고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뭡니까?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온몸을 적시고 열국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사회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로 영접하시고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시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 길입니다. 그게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러므로 그 부흥의 진정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느헤미야 시대 수문 앞 광장에서 시작된 부흥회는 지속성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타올랐던, 번져가는 불길처럼 그렇게 번져갔던 부흥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 7월 첫째 날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에스라를 청했죠.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율법을 펼칩니다. 특별히 마련된 단상에서 그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온 영을,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 날이 되자 지도자들이 또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밝히 읽어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해석해달라는 것, 설교해달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또 읽었던, 그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잊고 살았던 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꾸기, 돌이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는 초막절 절기라 그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를 묻고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정말 가능한 공간에다가 초막을 짓고는 일주일을 그 초막 가운데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도래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기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은 초막 안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보냅니까?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7일 동안 그 초막에 거할 때 에스라는 무엇을 해줬는가? 오늘 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규례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기를 소망하면서 에스라는 7일 내내 율법책을 읽어주며 그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9장 1절로 가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또 이렇게 딱 드리게 되는데, 우리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그달 이 집회가 언제 시작이 됐죠?
7월 1일, 지금 역으로 바꾸면 7월 첫째 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9장 1절로 가면 그달 29날, 여러분 7월 24일까지 이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되는 그 열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들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놀라운 모습입니다. 율법책을 읽고는 낮 4분의 1, 낮 동안 4분의 1,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될까요? 한 3시간 정도 될까요? 3시간 정도는 율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 또 3시간 정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준 말을 조차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받고 나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듣고 들은 바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또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24일까지 계속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고요, 알려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율법 앞에 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또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슴을 조아려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루 종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을 줄 모르고 더 거대한 불꽃이 되어 그 백성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적용은 부흥이 가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가는 결론이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 분명한 방향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따라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선한 삶을 향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들의 문화로부터 단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기를,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그 죄된 모습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을 이렇게까지 이끌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과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다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부흥이 가는 마지막 단계 방향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아주 굉장한 사건이 1907년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세계 그 교회의 사이에 이렇게 보구가 된 그런 거대한 불꽃, 1907년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때 이 나라에 되어졌던 그 놀라운 그 결과들을 이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그 선교국에 보낸 그 갖가지 편지들을 통해서 아직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요, 이 평양에서 진행되었던 이 집회를 이끌었던 그 선교사 중에 그레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그레함이 자국 선교국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며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 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향해 외쳤던 나의 요리사는 또다시 바닥에 엎드려져 울며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레암이라는 그 선교사가 그날 밤에 되어졌던 광경을 묘사해서 자국으로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 조지 맥건이라는 선교사는요, 또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1907년도 그 집회를, 물론 그 1907년도는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 각지로 정말 거대한 불꽃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 맥건, 조지 맥건이라는 선교사는 또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를 마음에 미워해 오던 한 장로는 공개적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죄의 용서를 간청하며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모든 사람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심령이 가장 강팍했던 사람이 놀랍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 집사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딸 하나를 독살했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결코 전에는 고백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곡산 선교구 조사는 그가 레크루르에 일할 때 그로부터 우리 돈으로 $2에 해당하는 총 4엔을 취했다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그레이엄 리에게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미국에 있는 레크의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남편들은 새 아내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아내를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증오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처가에 가서 아내들에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한 장로는 쌀을 판 돈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그 길로 쌀을 짊어지고는 교회당으로 찾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지 맥건 선교사가 그 당시 보고 경험했던 것을 자신의 선교부에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움직이시고 나의 잘못과 어리석은 삶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시면 그걸 붙들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이전에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가슴에 남아있는 아픔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고요. 그리고 그가 남의 물건을 탈취했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돈을 들고 찾아가서 그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면 정직함을 가지고 나와 그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선교사를 바르면 내가 살겠냐고, 이러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울부짖었던 소리가 온 예배당 자정을 지나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됐던 이 엄청난 부흥의 이야기를 선교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을 바꿔놓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이 땅의 희망이 되었고 이 땅의 소망이 되었고 죄악을 탓하는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역사를 우리도 갖고 있고요. 또한 이 나라는 그렇게 새롭게 되는 그 아름다운 출발점에 서게 됐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그분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를 향해 박차고 일어나 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 갖고 있는, 그리고 부흥이 가야 되는 방향성이고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금식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악과 더불어 살지 않겠다고 그들 속에 팽배해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스라엘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는 자리로, 다시는 죄와 동행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들의 거룩한 다짐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장 38절, 우리가 9장 38절로 넘어가서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한 구절만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진행됐던 부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9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시고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에스라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설교했습니다. 그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은 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요청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기로 그들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이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9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그 인봉한 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인봉한 자라는 게 뭡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그 언약서에 도장을 찍기 시작하는, 근데 모두가 나와서 도장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이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나도 살겠습니다. 도장을 찍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지도자 그룹들이 솔선수범하여 도장을 먼저 찍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찍고요, 백성들이 그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거대한 다짐을 또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구체적인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과 짝하여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혼사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일을 힘쓰겠고, 하나님의 전을 가꾸며 성전 맡은 자들의 생계를 도우며 구제를 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거룩하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10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하나님과 맺는 거룩한 언약식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이제는 어리석고 미련한 과거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살아 나의 남은 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거룩한 언약의 장소,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언약의 장소 앞에서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앞에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끊겠습니다. 절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아침,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를 따라 그렇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 남은 생애를 통해 경험하시며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 거룩한 부흥,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의 불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또다시 이 땅에 교회가 소망임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몸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의 찬양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이 바뀐 하나님,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부흥,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 부흥, 그것이 이 시대,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실현예담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완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의 거룩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와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 그 은혜 앞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 이 땅의 소망, 희망,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그 아름다운 이유들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망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슴에 담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보며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바꿔주시고 아버지,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이 땅에 이 시대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은총의 은총을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바뀌고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소망이 되고 이 땅에 보여줄 아름다운 아버지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역사하시고 또 충만하시고 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 어리석고 일어나지만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통해 또다시 조그만 희망이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민족 앞에 교회가 소망임을 알려주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 시대 부흥을 꿈꾸며 내가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이 말씀의 토위에 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대 소망이 되기를,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이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원예담교회와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